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예,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또 우리 귀한 우리 몬트레일 영락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하셨고 또 첫 예배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받고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있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을 싫다고 외면하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애틋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사랑을 인간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며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말씀이 호세아서이고 또 룻기서와 같은 말씀입니다. 특히 룻기는 모압 여인 룻과 유대인 보아스가 그 우연한 가장한 필연적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요한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이 출생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룻은 마태복음 1장에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의 족보상의 3명의 이방인 여인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룻기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은 2장을 먼저 나눈 후에 1장부터 다시 나중에 다음 주부터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2장에서는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적인 만남이 소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만남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필연적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에게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에서는요, 자녀가 없이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가까운 형제 친척들이 그 죽은 미망인과 관계를 맺어 자녀를 후손을 이어가게 하는 것이 전통이었고 의무였습니다. 또 집안이 열악하여 가진 재산을 팔아야 될 경우에는 다른 누구보다 가까운 친척에 팔게 하는 것이 유대인의 전통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바로 나오미의 가까운 친족이라서 그런 의무를 감당할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보아스를 1절에서는 유력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유력하다라는 말은 단지 어떤 물질만 풍요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심성과 영성과 그의 인격적인 부분들이 많은 부분에서 뛰어나다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룻기를 살펴보면서 보아스가 어떻게 인격적으로 영성으로 뛰어난 유력한 자인지를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에서도 간단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풍요로웠던 보아스는요, 물질이 없어 자기 밭에 와서 일하는 일꾼들을 향하여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물질이 많고 너는 물질이 없다라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멸시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축복을 주었습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여호와의 축복을 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호와의 축복을 받는 종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들 역시 주인이고 땅의 주인이 보아스에게 여호와의 복이 있기를 또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가요, 상투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가 결코 아닙니다. 이들의 관계가 평상시에도 좋았다라는 거죠. 보아스와 이 일꾼들은요, 서로 복을 주고받는 관계, 특별히 여호와의 복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였다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우리 영락교회 모든 교회 공동체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복을 빌어주고 또 복을 받고 이렇게 기쁜 주님의 중심으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관계입니다. 이 기독교는 관계입니다. 같은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중심으로 복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관계거든요. 이 관계가 무너지면요 결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여호와의 중심이 되고 여호와의 복으로 서로 관계 맺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일꾼들에게 여호와의 복을 빌어주는 그 보아스는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룻기서에 보면요 보아스의 이런 유력한 모습이 곧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룻기의 저자는 이렇게 보아스를 간략하게 소개한 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룻과 우연한 가장으로 한 필연적인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한 우연을 가정한 필연적인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 만남의 주체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각자의 처지에서 각자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 여인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과 신명기 24장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추수 때가 되면 가난한 자와 타국인과 고아와 과부들이 그 떨어진 이삭을 주워 먹을 수 있게끔 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진 자가 갖지 않는 자가 나눌 수 있는 나눔의 제도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11월에 우리 샌프란시스코에 인투 사역 하신다는 거 너무나 귀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다면 또 영적인 은사를 주셨다면요 그건 나만 잘 먹고 잘 살게 준 것이 아니라 베푸고 나누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것은요 정말 아름다운 일이고 그것은 결코 멈출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이렇게 나눔의 모습, 나눔의 사람이 더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교회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받으셨고 또 물질의 축복도 받으셔서 베풀고 나눔에 좀 더 애쓰고 노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압 여인 이 룻은요 바로 이것 때문에 길거리에 나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우려 했고 그것을 나오미는 허락을 했던 겁니다. 모압 여인 룻은요 자신의 남편과 시아버지가 죽은 후 시어머니가 고향 땅으로 갈 때 너는 그냥 너의 고향으로 가라, 모압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룻이 고향 땅으로 가면요 그녀는 새로운 삶, 편안한 삶을,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베들레헴에 왔던 것입니다. 왔을 때 다행히 머물 수 있는 곳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고향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왔기에 시어머니가 어떻게 해서든지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실 수도 있었는데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는 연로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젊은 룻이 감당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이 베들레헴에서 스스로 살아간다는 것은 막막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 가난하고 힘든 그 삶을 사는 베들레헴에 온 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믿고 왔던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못하는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서 어머니를 위해서 애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믿고 따라갔을 때 일이 잘 되면요, 아, 내가 선택을 잘했어
라고 내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그 누군가를 믿고 따라가실 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저 사람 때문에 저렇게 됐다고, 이 환경 때문에 저렇게 했다고 탓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심지어 하나님 탓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순종한 대가가 이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탓하기도 합니다. 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께 탓하기도 했습니다. 충분히 우리는 연약하여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탓하기 전에 먼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면, 더 나아가 우리의 관점을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라는 것을 의지적으로 믿고 받아들여서 주어진 여건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체험하셨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 속에서 참고 견디고 탓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려고 했을 때 그 이겨낸 후에 나타나는 그 결과가 아,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아, 이 모든 일들이 다 그 속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잠깐은 탓하고 잠깐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아, 여기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견디는 거예요. 견디면요, 인내하고 견디면 그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거죠. 견딜 때 그냥 견디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하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룻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요, 어떤 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 여인들에게는 쉬운 일이었고 흔한 일이었지만 이방 여인이 유대인들 사회에 들어가서 이걸 줍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은요, 이방 여인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외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룻은요, 이전에 나름대로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사람들의 시선이 다 자기를 보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때로 인간적으로 눌러보면요, 이것은요, 창피한 일일 수도 있고요,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든 나의 자존심이 어떻게 되든 그녀는 그런 걸 다 내려놓고 나갔어요. 왜 나갔어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살리고자 하는 그 나오미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나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무서울 것이 없어요. 사랑하면 다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서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헌신을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생명까지 희생하고 헌신하신 거 아니십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면요, 힘들고 어려워도 다 하고 내 자존심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저는 지난 10월 달에 와서 설교 한번 하고 오늘 어제부터 와서 우리 교회 모습을 봅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그렇고 어제도 와서 그렇고 우리 모퉁이 명락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교회가요, 먼지 하나 없더라고요. 보니까 너무나 청결하고 청소하고 부엌, 주방, 정리된 것이요, 너무나 귀하더라고요. 사모 말로는 그래, 일반 가정집보다 더 깨끗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거기 주방이든지 우리 카페테리아든지 예배당이든지 여러분, 이게 청결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보니까 오찬하는 수준이요,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가본 곳 중에서 제일 풍성하게 주십니다, 여러분. 좀 과장이 됐지만 여러분, 그게 쉽게 되는 거겠습니까?
요즘 교회들이요, 특히 이제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민 교회가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오찬이에요. 다들 오찬하기 힘들어 가지고요, 생략하기도 하고 뭐 외부에서 주문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보니까 오찬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아니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풍성하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쉽냐 말이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쉽지 않은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모든 성도님들이 그것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열심히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교회에 대한 사랑과 성도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시간도 희생하시는 것이고 물질도 희생하시는 거고, 여러분의 때로는 여러분의 감정도 희생할 수 있어요. 하다 보면 부딪히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참고 인내하시잖아요. 왜요? 하나님 때문에, 사랑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 몬트리올 영락교회가 이런 사랑의 모습을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넓혀지기 원합니다. 사랑은요, 계속 부풀려야 돼요. 여러분, 사랑을, 하나님 주신 사랑을 축소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더욱더 이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룻은 시어머니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유대 베델담에 왔지만, 그 믿음의 대상이었던 시어머니가 할 수 없을 때 그는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나갔습니다. 근데 나간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나가서 그가 해야 할 일도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룻이 밭에서 나가서 일하는 모습을 보아스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보고 일종의 종인 사원들에게 저 여인이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사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년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룻은요, 나가서 이삭을 죽을 때 열심히 한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그 최선을 다했더니 그 주변 사람들이 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할 때 그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향하여 멋있다고 하고 칭찬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다 본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도 보는데 하나님께서 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하나님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모든 자들이 그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보고 계시고 그에 합당한 것을 행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요, 더욱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최선을 다하지? 왜 저 사람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지? 라고 의문을 갖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의문을 갖게 했을 때 그 답이 뭐야?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될 때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룻은요, 자신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필연적인 만남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룻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보아스가 매일 자신의 땅에 나와서 이삭 줍는 걸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침 그때 왔다는 겁니다. 성경은 보아스가 왜 이때 마침 그 밭에 왔는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하지만 않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보아스는 일꾼들이 일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자기가 호리호식하고서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일하는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줬다라는 겁니다. 부유하다고, 내가 능력 있다고, 나는 부린다고, 나는 주인이라고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다는 거죠. 나갔다는 겁니다.
집을 나가 일하는 사람들이 직접 찾아갔다는 겁니다. 찾아갔을 때 그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필연의 만남의 여인인 룻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할 때는요,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경험, 내 선입관 다 내려놓고 나가야 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선입견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필연적인 만남과 그 일들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믿는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요, 믿고 나아가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행하는 동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사랑은 행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행하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을 말하잖아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지식도 관념도 사상도 아니고 살아 움직이는 유기적인 삶입니다. 믿음은 삶으로 구현되는 겁니다. 삶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나는 믿는다 이것이 아니에요. 물론 믿음의 씨앗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시고 그 씨가, 믿음의 씨가 자라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셔서 열매를 맺을 때는요, 우리의 움직임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은혜 주시면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손과 발로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그 움직일 때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예비하신 필연적인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고 우리가 해서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요, 그 결과를 온전히 맡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기도만 하면 다 됩니까? 기도만 하면 돼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죠. 기도는요, 가장 영적인 행동 중에 하나예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있어 또 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저 행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가는 겁니다. 집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손을 주머니에서 빼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맡길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해주고 그걸 받아들이는 자가 바로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필연적인 만남과 필연적인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룻은요, 나갈 때 그냥 나간 것이 아니에요. 은혜 받을 것을 기대하며 나갔다는 겁니다. 2절에서 룻은 말합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나갔어요. 근데 그 기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은혜 받은 것을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4절에서 우리 마침이라 라는 단어가 있죠. 이 우연이라는 말과 마침이라는 단어가 바로 은혜 받은 증거를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3절에 우연이라는 말과 4절에 마침이라는 그 단어는 헬라어 성경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 한글 성격이 의역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의역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우연히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고 마침 그때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요, 마침이라든지 우연이라든지 나오는데 이건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적인 때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났겠지, 아니 마침 그렇게 됐겠지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우연히 마침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 이루어지면요, 그거는 결코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건 필연입니다, 여러분. 더욱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일이 우연과 마침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룻은 최선을 다하려고 밖에 나갈 때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지 않았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은혜 받을 것이라는 믿고 나갔다라는 겁니다.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필연적인 만남을 이루어서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놀라운 일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들이 일상을 삶을 사실 때 어떤 일을 할 때든지 은혜 받을 것을 확신하고 나가야 합니다. 의심하고 부정적으로 될까 말까, 여러분, 그런 의심이 아니라 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주실 것을 믿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나아가서 일을 하실 때에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공해야 하기를 원했는데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공하지 않았다고, 실패했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는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풍요, 내가 원하는 것만 얻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도 줍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도 주십니다. 분명히 은혜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요, 가장 중요한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며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여러분 자칫 잘못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결코 은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건, 믿고 나가는 것은요, 모든 결과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믿고 나가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저께 아침에 큐티 나눔 시간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한 분 한 분 나눠주시는 것이 너무나 귀하시더라고요. 너무 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나누는데 어느 성도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더 기도하더라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도하시잖아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기도하고 소망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 했는데 되는 게 없더라라는 얘기예요. 실망도 낙심했지만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붙어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쁜 거 주시겠습니까? 인간이 보기에는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거고 나에게는 유익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 오셔서 오랫동안 사셨으리라 믿습니다. 또 오랫동안 사시면서 우리 장로교회에 오셔서 예배 공동체로 함께 하십니다. 지금까지 오시는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만남과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기쁘고 즐거운 만남도 있으셨을 것이고, 때로는 불편하고 가슴 아프고 상처받는 그런 만남도 있으셨을 거예요. 또 그런 일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우셨어요. 잘 견디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수고와 여러분의 견딘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수고와 견딤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온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한 만남과 일,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필연적인 만남이었고 필연적인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필연적인 만남과 그 일들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몬트레이 영락교회를 섬긴 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확신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그것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이렇게 확신을 주시는 그 확신인 일이 저의 사택 구하는 일이었어요. 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좀 나중에 오려고 했지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일찍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희가 머물 수 있는 사택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셨습니다. 기도하며 애쓰셨습니다. 저도 그런 모습을 보았기에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저도 알아보는 가운데 지난달 13일 날 사모와 함께 이곳 마리나에 와서 아파트를 여기저기 다녀봤습니다. 그 성도님들한테 온다는 거 알려드리면 부담이 될 수도 있어서 우리 장로님께만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와서 제가 이제 한참 찾아보고 있는 중이었는데 장로님으로부터 한 4시쯤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한 성도님이 좋은 아파트를 보는데 거기를 한번 가보시면 어떻겠냐고 좋은 데라고 얘기하시면서 추천하시면서 그 사무실에 올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려고 보니까 시간이 한 4시 반쯤 됐던 것 같아요. 근데 4시 반쯤 되면요 보통 제가 가보니까 아파트 사무실이 다 4시면 문을 닫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갔더니 그곳은 6시에 문을 닫더라고요. 그 6시에 문을 닫는데 가서 그 서류를 신청서를 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저희는 그때 올 때 어떤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파트를 보고 나중에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아무런 서류를 준비하지 않았는데 거기서 서류들이 신청하려다 보니까 많이 들더라고요. 그 소셜 시크릿 원본이 있어야 된다는데 그걸 어디 갖고 다닙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 아파트에서 일하시는 분이 그렇다면은 소셜 시크릿 카드를 재발급하면 된다, 신청하면 된다. 그러면 재발급 확인서가 있으면은 그거 갖고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 소셜 시크릿을 재발급 신청을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한참 힘들게 해서 냈습니다. 그리고 또 부족한 것들이 좀 한두 가지가 있었지만 그것은 또 우리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도와주시는 가운데 그 다음날 장로님이 갖다 주는 걸로 해가지고 그날 간신히 했어요. 했더니 시간이 6시 한 반쯤 됐습니다. 그 종업 일하시는 분이 퇴근 시간 늦게까지 도와주셔가지고 마무리를 할 수 있었고 그 다음날 그것이 승인이 되어서 이제 이달 21일 날 입주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이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이 일을 위하여 한 우리 성도님이 애씀이 있더라고요. 물론 한 성도님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며 애쓰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파트가 못 구했다는 걸 알고 한 성도님이 그 아파트 단지에 가신 거예요. 근데 비가 오는 날이라서 갈까 말까 고민을 하시다가 그냥 하신데 보니까 가시더래요. 그 길로 가셔가지고 간 게 우연히 또 그 사무실에 한번 들어가 보자라고 하셔가지고 갔더니 그날 아침에 두 곳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좋은 데라고 그러더라고요. 값도 저렴하고 여러 가지 환경도 좋은 곳이라서 이곳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곳은 자리가 자리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오면 금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 자리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쓰려고 했더니 본인이 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권사님이 장로님한테 말씀드리고 장로님이 저한테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권사님이 그곳에 간 게 우연히 간 게 하나님이 이끌림에서 가는 거예요. 가서 사무실에 가서 우연히 갔더니 그 우연히 그날 아침 마침 그날 아침에 두 곳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장로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 권사님은 제가 이곳에 있는지도 몰랐죠. 그 장로님한테 얘기해서 빨리 오시라고 하려고 한 건데 여기 계시다는 걸 말씀하고 그래서 저희가 마침 그날 그곳에 이 마리나에 있었기 때문에 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마침 그날 장로님이 시간 여유가 없으셨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런 모든 일들이요 정말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적인 만남이었다는 거죠. 마침이라는 것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저의 부족한 저와 사모를 이 몬트리 영락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마지막 사태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우연으로 필연적인 만남으로 준비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정말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셨고 이루십니다.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최선의 일을 다해야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번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직장 다니시는 분은요,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직장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사업장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험악해지고 세상은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을 드러내는 것이 힘들어지는 세상이기도 하고, 도대체 왜 세상이 저렇게 되고, 도대체 왜 사람들은 저렇고, 도대체 왜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되나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만남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확신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준비하신 가운데 필연적인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예배 공동체가 되고 함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요, 항상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사랑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주신 사랑으로 똘똘 뭉쳐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 만남을 통하여 우리 주변 이웃분들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제 우리만이 아니라 주변에 널리 퍼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축복받은 걸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주변에 널리 전파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우리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만 좋사오니, 우리만 여기 있사오니, 우리만 즐겁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열방을 하여,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한 열방을 하여 주님의 사랑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